요나서라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구약의 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라 라고 좀 선포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서 여러 고초를 겪다가 뱃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난리칠 바다가 아닌데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요나가 바다로 빠지게 되고, 재미있게도 신청이도 아닌데 피노키오도 아닌데 큰 물고기에게 요나가 잡아먹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한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놓으니까 요나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말씀,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나서 3장 1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물고기가 토해놓으니까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니느웨가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 번은 도망갔는데 두 번 또 도망갈 수 있어요?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뒤쪽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니들 다 죽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멸망을 원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한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 나라를 핍박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요나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제국으로서 그 전에 선배 제국이 별로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나 우리 편에서 보면 중국의 제국이나 일본 제국이나 유럽의 제국, 선배 제국들이 없다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제국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능숙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아주 짓밟아 버렸어요. 선배 제국들이 구슬르고 세금을 잘 걷고 노예를 쓰고 이런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짓밟아 버리고 후드려 패고 빼앗고 죽이는 것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은 대부분 아수르의 이 지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신물물도 배우고 좋네라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아수르의 제국을 받는 나라들,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래서 내가 아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가 쟤들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해 멸망당해야 돼라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쟤들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날. 한 번 더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에게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이용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는 분,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광풍을 일으키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전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불순종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요나서의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대에 못 미치는 반푼이 어치도 안 되게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 신약에 가면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행동했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해요. 심지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픔을 겪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어요. 아닌데 너 사투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은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아니라 카이, 내 아니라 카이, 내는 저 사람 모른다 카이.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투를 쓰면서 예수님과 같은 지방 사투리를 쓰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카이 하고 사투리를 쓰는데 얼마나 웃기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우습지도 않은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내 세상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얼마나 사탄 보기에 우스워요. 원수가 보기에 얼마나 우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요나서 3장 1절에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구나.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요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물고기가 애패하고 토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 차례 말씀 나눈 것처럼 두 번째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자란 요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수도 있죠. 요나가 아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여서 갑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만한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인간의 이유와 사연은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와 사연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이유도 그러지 않을 이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가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삶에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꼬치꼬치 따지면서 살아가느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할 때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꾸며내고 훌륭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찬양 부르고 기타를 치며 여러분 앞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한번 하나님께 같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재미있죠. 부족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기타를 제일 잘 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감격스러운 감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말 연초에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빈털 주머니에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불쌍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 찾으신다는 것을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5글자, 우리말로는 4글자, 4단어로 얘기를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3장 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벌을 막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읍으로 갔어요. 말씀 잘 들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니느웨는 어떻다고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2일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길 원했어요? 회개하지 않길 원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말하는 거 듣고 회개할까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길을 4절에 보니까 하루치만 다녔어요. 얘네들이 듣고 복 받을까봐, 얘네들이 듣고 회개할까봐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길을 4절에 보니까 하루치만 다녔어요. 큰 목소리로 했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했겠어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작게 외쳤어요. 혹시라도 듣고서 회개할까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혹시라도 듣고 회개할까봐. 듣고 회개하고 못 받을까봐. 하나님께 순종한 예언자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반푼 어치도 안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의 하루짜리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정말 니느웨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멸망시킬지도 모른다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40일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이라도 국가적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고 진노를 거둘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요나의 바램과는 다르게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개끌듯이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사용되는 것이, 나의 응답이, 혹시 내 모자란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가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대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관료들까지도, 또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짐승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시켰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하니까 요나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얘들 회개하지 말라고 하루치만 했는데, 말도 조그맣게 했는데 요나는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나서와 아마 시대적으로 비슷한 성경 말씀이 보니까 호세아서쯤 되는 것 같은데,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지만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불법을 행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니느웨와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주 목소리를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에는 수많은 예언자도 아니고 한 명의 예언자가 사흘 길도 아니고 하루치만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악한 백성입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니느웨입니까? 누가 더 악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의 저항, 불순종,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모두에게 동일하고, 아니 오히려 죄악이 더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도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너희는 교회가 많다고 하면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이 만약에 갑자기 회개를 하고, 만약에 김정은이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최고의 신이 만드신 것 같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돼지 죽어라 맨날 연불 외우듯이 그냥 저거 어떻게든 망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던 그 나라가 갑자기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수백만 개 있는 이 남한보다 회개하는 북한이 더 하나님 뜻에 맞구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닌데요 하나님? 요나처럼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교회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는요 목사님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백성이지요?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김정은이 언젠가 갑자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지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회개는 한 사회가 변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약한 나라를 후드려 패고 쥐어짜고 칼로 죽이는 나라도 평화를 향하여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거꾸로 북한을 예를 들었는데 다시 거꾸로 우리나라를 거꾸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땅에 무너진 정의, 이 땅에 무너져가는 불평등과 불공평, 돈 있고 빽 있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검찰 조사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악바리같이 만드는 이 나라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남의 대가리 짓밟고 올라서는 나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살아남으면 좋죠. 여러분 다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그 날이 올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다 같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때에 그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울상 지으면서 저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실 그날 같이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요나의 반푼짜리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